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3일 저녁 교회와 또 각 밴드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복습, 지난 2, 3, 4, 5, 6 무려 거의 5개월 가까이 화요일 예배와 그리고 대부분의 안식일 예배에 있어서 레위기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4번 정도 하니까 4, 5, 8, 한 달에 8번, 5, 8, 40, 40번이 조금 안 되게 레위기서를 저희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늘 잠깐 복습하고 또 한 가지 성과 속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 이걸 외우거나 꼭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 성경의 구조가 중요한 것을 항상 가운데다가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다 위치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속죄, 대속죄일, 이 속죄의 사상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밖에 그 속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율법서라고 하는데 레위기를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면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는 역사적인 단계,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 역사적인 기록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율법 자체고, 민수기는 그 레위기 율법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 기록들을 가져놓은 것이고, 신명기는 그 레위기 율법을 모세가 두 번째 설교, 신명기의 뜻이 두 번째 설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해석, 두 번째 설교한 책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보면 역사서는 레위기 율법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시가서, 즉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시가서는 레위기를 지킴으로써 얻는 그 기쁨들, 그 찬양들을 기록한 것이고, 예언서는 레위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인생이 이렇게 앞으로 저주와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이 성경을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되고, 레위기 율법의 핵심은 메시아죠. 메시아, 속죄, 어린 양. 자, 그런 개념으로 레위기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라고 했어요.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 이 올라의 뜻은 사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이 아주 뉘앙스가 동일합니다. 올라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타서 올라가는 것, 올라고, 소제는 민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 자녀들 이름 가운데는 민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샬람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진숙 사모님 저번에 우리 찬양 멋지게 했는데 무슨 단체요? 술람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화목제라는 뜻이에요. 화목, 샬람임, 술람미, 솔로몬, 다 어근이 같은 평화, 화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이제 죄와 연관되어 있는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누구 것을 상해했거나 훔쳤거나 하나님 것을 11조를 안 냈다든지 아니면 뭐 언약을 해놓고 안 냈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는 의무제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번제는 원래 사람에게 해당할 때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인생,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 개인이 드릴 때는 헌신의 의미예요. 하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몸이 하나도 없이 다 타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그걸 통한 속죄가, 이 번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해당할 때는 희생과 속죄의 의미, 내 개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헌신의 의미. 그리고 소제는 가루로, 완전히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이 땅에서의 봉사가 정말 단 하루 1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봉사하셨던 그 내용들. 화목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 되시는 것. 레위기 16장이 속죄제를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오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세대들까지 그 모든 죄들을 속죄해주는 속죄제물 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보상을 해주는 속건제물도 되신다고 했습니다. 번제의 특징 가운데는 여기가 새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새도 번제로서, 즉 소나 양 같은 큰 동물이 내가 능력이 안 될 때는 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뭘로 드려야 되냐면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축, 집 비둘기 정도. 가축이라는 말은 집에서 내가 직접 키운 것을 가축이라고 그래요. 그 가축을 드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고운 가루도 가능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세 살 돈도 없다 그러면은 정말 고운 가루, 이삭죽기 해가지고 밀 이삭 있죠, 루시 밀 이삭 줍듯이 밀 이삭 주어가지고 그것을 크게 말아가지고 다른 역사적 기록에 보면 보통 10번 정도 채로 쳤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속건제는 새나 고운 가루나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수양 한 가지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였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는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화목제는, 감사제는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됐어요. 근데 화목제 제사가 보통 오후 3시경에 드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해가 빨리 진다고 그랬죠. 오후 한 5시,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보통 일찍 집니다. 만약에 지금 여름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8시경에 해가 지죠. 거기는 7시경입니다. 그러면 서너 시간 동안에 그 모든 화목제물을 다 먹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친하고 나랑 가까이 지낸 사람만 먹어서는 그 소 한 마리 거의 통째로 된 거 다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줘야 된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원수진 사람에게도 화목제 제물은 다 나눠줘서 그날 저녁 다 처리를 해야 됐어요. 물론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먹어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절대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놓으면 무효됩니다. 그렇게 비싼 소를 갖다가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로, 서원제로 드렸는데, 그것을 그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무효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날, 지정된 날까지 처리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특징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줘야 됐더라. 이게 이제 제사를 언급할 때의 5가지 제사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또 나눴죠. 불로 드리면 화제, 흔들면 요제, 들면 거제, 부으면 전제.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화제는 다 불로 태워버리니까요, 제사장의 몫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 없습니다. 화제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요제는 흔들어 드리고 거제는 들었다가 노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태워지지 않고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제사장의 몫이 됐습니다. 요제나 거제가요. 전제를 부을 전자를 쓰는데요, 다른 말로 제일 밑에 나와 있죠. 관제라고도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즉 말해서 죽을 운명으로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은 완전히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로마로 가서 끝까지 다 하는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전제를 관제라고도 한다. 이게 4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부제목으로 성과 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는 것은 물론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레위기 7장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먹게 되면 끊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고요. 부정한 것은 이 레위기 전체가 거룩을 다루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칭의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즉 성화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 속에서의 규례들을 적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의 거룩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사용했잖아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먹는 문제,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즉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즉 부정한 것에, 특별히 시체 같은 것을 만지면 무조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출병, 혈루병, 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와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 그런
병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된다. 이것은 윤리적 부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의적, 의식적 부정이에요. 뭐 내가 병 걸렸으면 아이고 나는 부정한 자, 윤리적으로 부정한가? 부도덕한 존재인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레위기 상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제의적 부정입니다. 저 뒤편에 가보면 뭐 성도둑이라든지 살인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악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윤리적 부정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제의적 부정이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양파 껍질 있죠. 레위기 16장을 두고서 정결법에 해당하는 게 전반부는 제의적 부정, 후반부는 윤리적 부정. 그래서 유출병은 윤리적 부정이 아닌 제의적 부정으로서 제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부정하다고 취급을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병으로부터 빨리 낫게 해주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3절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부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날 하룻밤을 이렇게 하루가 마감되어야만 옷을 빨고 목욕하고 나서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죠.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도 다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나무 질그릇은 물로 씻지만은 어쨌든 이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거나 눕거나 만지거나 침뱉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27절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나았다고 바로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거쳐야 돼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다 드려서 속죄를 한 이후에야, 그런 정결제사 법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후에야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정결법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뭐 시간이 지났다고 병이 나았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는 속죄제나 번제나 거기에 합당한 지정된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특별히 속죄제를 지낸 이후에서야 그는 정결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이 거룩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인데 부정한 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거룩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레위기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거룩을 부정하게 한다. 이게 레위기의 부정법의 정의자 원리예요. 심지어 학계의 선지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예언서는 뭐라고요? 레위기적으로 해석하면 레위기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 레위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게 된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이게 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서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아 버렸다면 그것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학개가 그렇게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왜? 부정한 것에 닿아버렸으니까. 아무리 그 고기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제로 요제로 드렸던 그 고기 성물이거든요. 거룩한 고기인데 그걸 싸놨는데 그게 다른 국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떡이라든지 다른 포도주에 일반적인 것과 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물의 가치로서 떨어져 버린,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13절에도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어떤 사람 그 줄 가운데 하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해지지. 즉 뭐예요? 부정이 거룩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방향성이 레위기 전체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거룩한 것과 그러면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은 구별이고 거룩은 하나님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죠.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유일하게 거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제사라든지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거룩을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이 원칙에 의하면 성물과 접촉은, 즉 거룩한 물건, 아까 거룩한 고기라든지 뭐 거룩한 것과 접촉은 죽음과 중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성물을 더럽혀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자격 없는, 즉 부정한 자가 성물과 접촉하거나 불법적인 물품을 가지고 성소에 접근했다가 무서운 징벌을 받았던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은 즉결 심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웃사 알죠? 웃사. 법궤를 옮기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수레로 옮겼죠. 소가 갑자기 뛰니까 소가 이렇게 놀랬나 봐요. 무슨 원인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가 갑자기 뛰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것을 두 손으로 딱 잡았거든요. 근데 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웃사는 죽었어요. 왜? 법궤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누구도요? 제사장들도 법궤는 만질 수가 없어요. 법궤는 어떻게만 이동할 수 있어요? 지정된 제사장들에 의하여 뜰채가 있어요. 그래서 고리가, 법궤 양쪽에는 고리가 4개가 있어요. 모든 귀퉁이에. 그래서 그 뜰채로 조심해서 밀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닿으면 죽는 거예요. 조심해서 밀고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게 되어 있는데, 웃사는 자기 집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왔던 그 법궤를 다윗 왕이 이제 옮겨가려고서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자기가 직접 그것을 수레에다가 싣고, 웃사와 아효죠. 둘이 형제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 모든 행차는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윗 본인의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는 레위기법을 연구해서 레위기법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옮깁니다. 어쨌든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부정한 존재가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분향하거나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선지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선지자도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도 안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시야는 왕이었어요. 성소에 가가지고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다가 분향단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병, 문둥병이 발병을 해버렸어요. 이게 거룩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거룩이 접촉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경우는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임재할 때만 가능해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전체가 다 거룩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 모세를 만났대.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는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거룩한 장소예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시내산이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임재해 가지고 계시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들도 어느 그 울타리 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짐승들도 그냥 혼자 즐겁게 지내다가 올라가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못 오게. 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그곳이 성소면 성소가, 가시떨기 나무면 그 장소가, 시내산이면 시내산이 거룩한 장소가 됐죠. 나중에 회막문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할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됐죠. 거룩이 접촉에 거룩하게 만드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경우인데 아주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이 말은요, 사실 약간 그 지성소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리말로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거룩하다는 말이 두 단어가 연관되어서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대부분 지성소와 연관된 단어예요. 근데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잖아요. 성소가 있고 성소 뜰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다면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대요. 요게 유일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우는 그곳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제단이 거룩해진 상태에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경우가 성경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결국 거룩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데 제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제단은. 자, 그럼 이 성과 속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2의 혈루증 여인을 해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첫째,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부정한 자가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웃사가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우시야 왕은 죽음을 면했는데 나병이 걸리고, 예, 그래서 부정한 것이 거룩한 성물이나 거룩한 어떤 것을 안거나 만지거나 침뱉거나 하면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 거룩,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나와 있는, 레위기법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자, 그러면 그 부정과 거룩, 부정이 거룩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룩을 만지면은 즉결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 개념, 레위기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12의 혈루증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니까 3 곱하기 4는 12 해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혈루증이면은 거의 완전하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전인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오던 한 여자가 모든 의사에게 가봤지만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의할 것 같으면 거룩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앉은 자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이 여인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부정해져요.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낫게 해주신다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누군가를 만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내가 예수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정해지겠지요. 그 소문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와가지고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간절한 심정. 내 인생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될 길이 없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고서 그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서 그 자리에서 나음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시지요. 네. 야, 내 아버지의 집을 그 사기꾼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이거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요한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기록해 놨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에 있어서 거기에 법궤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전에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화이부인은 그 내용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 되신 이가 그 앞들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성소요, 성전이에요. 부정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든지 그 거룩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정해지든지 예수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존재라면 이 여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존재를 만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혈루의 그 근원이 그 즉시 마르고 이 여인이 살았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여인의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즉 레위기법에서는 부정한 것이 만지면 다 부정해져 버리거나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존재가 만들면 죽음으로써 끝나야 되는데 완전히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안 그래? 유대인이 궁금한 거예요. 레위기를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모든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지는 순간 예수가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안 하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예수가 부정해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레위기 부정의 공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부정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가 부정해져야 되는데 웬걸 부정한 여인이 깨끗하게 오히려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끝까지 거부만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였어요. 무슨 무너진 곳을요? 이 땅에 원래 부정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없었죠. 그때는 부정한 것이 누군가를 만져서 부정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요. 죄악이 죄악을 낳게 하고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낳게 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뭘로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그 죄악이 부정한 것을 상징하고 그 죄악의 그 부정함이 전염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죄의 전염성을 지금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부정한 것이 만지면 전부 다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신문에도 가끔 나오죠. 게임 체인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이 게임 체인저, 이 존재만 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단 하나의 경우가 아까 있었죠. 제단에 접촉한,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그 제단이 뭐예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기도 보면은 이제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로 그곳을 거룩하게 했을 때에 그 제단에 접촉하게 되는 존재는 모두 다 거룩해지게 돼 있죠. 제단, 거기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접촉하는 것이 유일하게 거룩해지는 방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번제단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하여 다
다 나눠주시는 그곳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잊게 돼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졌지만은 죽지도 않았고, 예수를 만졌지만 예수가 부정해지지도 않은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 우리가 레위기 희년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고엘제도, 희년, 그 죄악 또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희년을 가져오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바로 예수님. 이 방법으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 요바의 피쟁이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슨 환상이었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예수님, 제가 레위기법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잡아먹을 수 없어요. 이거 먹으면 제가 부정해지잖아요. 아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몇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환상이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났을 때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에 의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있는 곳까지 가게 되지요. 그랬을 때 고넬료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전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하소서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제사 지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넬료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령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이들에게 구원받을 침례 주는 것을 꺼리리요 하고 이 모두를 침례 받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슨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이에요. 무슨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 뱀, 지렁이, 뭐 이런 레위기에서는 도무지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들이 베드로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되죠. 부정한 존재와 같이 있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고넬료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걔들 나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상이 부정한 존재에서 정결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부정함이 만지면, 거룩한 걸 만지면 부정해지는 부정의 원리가 신약에 와서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지죠.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부정한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전부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뒤집기 하는 게임. 나는 파란색으로 만들려고 하고 상대방은 노란색으로 뒤집기 하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파란색으로 계속해서 거룩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단은 자신의 부정함과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해진 존재를 계속 또 뒤집어 가지고 노란색으로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이 게임이 성과 악의 대쟁투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우리로 뭐 하게 하라? 가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시대에 뭐니까요?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부정이 만지면 거룩한 것도 부정해졌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게임 체인저가 되었어요. 거룩한, 내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주변을 만지면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부정한 것 때문에 거룩한 것까지 부정해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써 우리가 만지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세상에 지저분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 되고 성스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레위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으니까요. 레위기를 통하여 세상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수보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